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삶에서 적용하고 또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우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의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 대답하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자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렸다.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품 추첨 행사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내 인생에 경품을 추첨을 해서 당첨이 돼 본 적이 있는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 아닌 전도를 해서, 그때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었는데 고1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경품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구가 그 몰래 제 번호를 빼돌려서 번호를 이렇게,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는데, 실제로 정말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뭐 3등 안에 당첨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당첨이 되거나 뭐 1등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경품 추첨이 되거나 이런 어떤 행사에 당첨된 적이 있는가. 28년 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 일인데, 당시 문구점에서 뽑기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뽑기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오, 아는구나. 알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 뽑기라는 게 있었는데 문구점에 뽑기가 있었죠. 뽑기가 한 3,400개 되거든요. 그거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400개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뽑고 나면 또 새롭게 또 갱신되고 상품이 계속 달라졌어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문구점 앞에 1등 뽑기가 새롭게 또 갱신이 됐는데, 그때 롤러스케이트라고, 이런 그 롤러스케이트, 제가 말하는 롤러스케이트는 그 직렬로 된 거 말고 병렬로 된 거 있죠.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발로 된 거, 롤러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롤러 블레이드라고, 여러분 세대는 또 그런 거 탔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병렬로 생긴 그 롤러 스케이트가 유행이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리고 엄청 비쌌고 흔히 볼 수 없는 롤러 스케이트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이제 1등 당첨이 되면 그게 주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저희 누나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거 뽑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안 되겠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뽑혀야 그게 이제 또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건데 한 3, 400개 새 거에서 어떻게 그게 뽑히나. 누나 기도하더니 막 주님 주실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누나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세 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뭐 되겠어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뽑기 전에 그 뽑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기도까지 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뽑힌 거예요. 1등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이제 실제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장님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걸로 장사해야 되는데 바로 1등 뽑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누나가 그걸 들고 집에 와가지고 스케이트 들고 와서 그 몇 달을 그거 가지고 간증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뽑아주셨다. 저는 이제 그때 기억에 저도 너무 충격받아.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되겠어. 신용만 하고 누나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누나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수개월 간증하며 살았고, 누나는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죠.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사실은 주님 손에 달려 있죠. 우연처럼 보이는 주식, 어느 세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올릴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인생 중에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 손에 달려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는 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많은 인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 에스더 7장 1, 2절입니다. 우리 본문 7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잠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리뷰해보면 에스더가 전날에, 지금 이 본문의 전날에 왕과 하만을 불러 대접했고, 다음 날도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궁중실록을 살폈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그 타이밍에 하만은 집에 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긴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하만은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시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궁을 여기저기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왕과 하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이렇게 세 번째 말하니까 드디어 자신의 청을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했던 말인데,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잘 캐치한다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며 오늘 본문 1, 2절을 봤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기 전에 3일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죠. 바짝 엎드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2번 베풀어야겠다는 생각과 왕이 자신에게 청이 무엇인지 3번 물었을 때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기도하는 중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며 기도할 수 있죠. 기드온도 그랬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고 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는 말씀에 그는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정말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저처럼 작은 사람을 통해? 그럴 거라면 여기 양털 한 뭉치에다가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양털 문체에만 비가 내리고 주변에 비가 안 내리죠.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하죠. 주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양털 뭉치가 이제 다시 마르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전해 들었어요. 그 정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수님? 라고 물어보며 당신이 그 메시아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인 한번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도 있죠. 아마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왕에게 2번의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게 3번 청을 말하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결례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저 자매입니까? 주님 저 형제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친구가 교회를 떠난다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주신다고 해서 확신을 주고 확신을 받아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너무 배신감 느낀다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리 욕심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보세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라고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보시면 에스더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궁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공동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나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청을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결례 좀 살려주세요. 네, 결례.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떨까요? 누가 감히 내 왕후를, 내 아내를 죽인다는 말인가? 이것은 왕 자신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왕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도 큰 죄일 텐데 왕의 아내를 죽인다? 엄청난 일이죠. 왕이 그게 누구인지 당장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답하죠. 오늘 본문 에스더 7장 6절입니다. 에스더 7장 6절. 에스더 7장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와, 하만은 어땠을까요? 왕후가 유다족 속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민족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하만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됐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왕후가 유다 사람이었다니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고 왕이 술잔을 내려놓고 왕궁 안뜰로 나갑니다. 벌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킬 때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무섭게 혼쭐을 내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모으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틈에 하만은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하죠. 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고 있냐면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변수투성인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였고, 둘째는 이 지점인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사람은 둘째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주님은 하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하만의 죄가 왕 앞에서 드러나는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지점입니다. 죄는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XE 전도 폭발 훈련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카메라에 담아본다고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 카메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촬영을 하고 그 촬영본을 우리가 사는 집 엘리베이터 모니터 화면에 1년 내내 재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전부 드러난 촬영본이 내 이웃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주님은 오늘 죄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어떤 죄든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지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해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언어를 돌아보며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자신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혹시 이단은 아닌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해외에. 혹시 찾았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전원 씨의 인스타도 한번 찾아보고 인스타 있어요. 인스타 찾아보고 그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 이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 근데 늘 이렇게 경계는 해야겠죠. 그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전원 씨가 얼마 전 광주를 이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또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서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합니다. 자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자꾸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전우원 씨가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등을 생각하는데 이와 다르게 선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만간 섬길 사역이 무엇인지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틀 2번에 걸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선한 일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누구를 살리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보기로 했죠. 우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생각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왕이 하만을 어떻게 벌을 줄지 안뜰로 나아가 사람들과 상의하려고 하는 동안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다가 에스더가 자꾸 피했는지 심지어 눕는 침상에까지 갔는데 하만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빌었던 것 같아요. 마침 이 장면을 왕이 봤고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소리쳤더니 내시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죠.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세웠던 장대 높이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곳에 매달아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한 사람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세우려고 죽이고 매달려고 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만 한 명이 죽으면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정말 반전이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둘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셋째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제비뽑기 얘기를 줄곧 해왔어요. 주문처럼 계속 이 얘기 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것을 지켜왔어요. 불임절은 유대인의 학살을 계획한 하만의 음모로부터 해방되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목절과 같은 절기에는 불임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까지도 불임절은 국가적 명절로 내외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에 4가지를 실천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회당에 참석해서 이 불임절날 에스더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서로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해요. 둘째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셋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하고 넷째는 만찬을 행하여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즉 불임절은 자신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이 기쁨을 이웃에게 또 나누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날로 불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의 불임이 히브리어 푸르의 복수 형태로서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아카드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불임절은 제비 뽑힌 날, 다시 말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왜 제비 뽑는다는 말이 나오냐면 에스더 3장 7절에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는데 그때 제비 뽑는다는 말이 푸르이고 그게 불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새번역 버전은 이 제비뽑기를 주사위로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으로 보면 제비뽑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석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렸다 이죠. 사람들은 불임절에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어.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야.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구나. 불임절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우리는 부활절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임절을 살피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 기념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려있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고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상들이 사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끝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나눔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인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계속해서 제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죄를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끝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갔던, 불임절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유대 백성들처럼, 유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죠. 새롭게 되었죠. 우리에겐 새 날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세 가지 말씀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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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손에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뽑기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주하는 자주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그러한 당연한 일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불임절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또한 이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잘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또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